어쨌든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존재를 세상에 처음으로 알렸던 의사 리원양이라고 하는 분이 지난주 금요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리원양이 나이가 그냥 이런 거는 뭐 만으로 하니까 34살이라고 하니까요. 그리고 지금 둘째를 임신하고 있죠, 부인이. 그런 중에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났는데,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초기 12월 30일에 사스와 비슷한 이런 게 지금 나왔다 하면서 자기 동창생, 이분이 우한 의과대학을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동창생 단체 채팅방에 올린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사스하고 비슷하다. 그리고는 30분 후에 다시 올렸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다. 이게 뭔지를 지금 우리가 분석하고 있다 하면서 세상에는 알리지 말고 여러분 가족들과 지인들 다 지금 빨리 조심해라, 다 주의하도록 해라,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신종으로 이게 변종이 된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원래 있는 건데 이게 또 새롭게 변종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또 세상에 알렸다고 공안에서 잡아갔죠. 그래가지고 자술서를 이미 만들어 놓은 반성문, 내가 이런 걸 알렸다고 해서 잘못했다고 하면서 자술서에 그래서 도장 다 찍고 그래 풀려난 거죠. 그리고 또 병원에서 치료를 했는데 처음에는 사실은 제대로 몰랐죠. 그리고 그 뭐 90몇 살인가 80몇 살 할머니, 감염되신 할머니를 치료했는데 이틀 동안은 아무 증세가 없었기 때문에 이 마스크도 안 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감염이 됐었고 바로 이 리원양에게도 감염이 된 거죠. 1월 10일부터 증세가 나타났고 치료 중에 있다가 폐렴이 악화되면서 이제 지난주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확진 환자와 어려움이 있는데 가장 존경받고 또 위대하신 분들은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사람들입니다. 한 공간 안에 있으면 감염됩니다. 그런데 의사, 간호사, 봉사자들은 알면서도 환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2001년 9.11 테러로 미국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무너져 내릴 때에 사람들은 그 매경 가운데, 그 어마어마한 폭발 가운데 뛰쳐나올 때 경찰과 소방관들은 그 빌딩을 향해 뛰어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도 카트 콜론 목사님의 그 설교 편집된 거 런 하는 그 설교 편집 부분에서 많이 보셨죠? 정말 경찰들, 소방관들은 빨리 뛰어나가세요, 빨리 도망가세요 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그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왜? 사람을 구하려고. 죽을 수도 있는 게 아니고요,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렇게 죽었다니까요. 근데 뛰어들어갔습니다. 한 명이라도 살리려고. 이게 사명이거든요. 카트콜론 목사님의 그 9.11 일어난 다음 주일에 절규하면서 외치던 설교 소리가 아마 여러분 귀에도 들려올 것입니다. 오 하나님, 오 예수님, 사랑하는 교회를 향한 나의 사명감이 저 빌딩으로 뛰어들어가 죽어간 경찰과 소방관들 못지않게 해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명감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영혼 구원과 복음 전도에 어떤 사명감으로 무장하고 있을까요? 오 주여,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이, 나의 삶이, 내 삶의 목적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환자들을 위해 자신들도 감염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들어가 환자들과 씨름하고 있는 그분들 못지않게 거룩하고 가치 있게 해 주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바로 우리 교회는 이 사명으로 하나 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부여된 명령, 복음을 위하여, 말씀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하나 되어 달려가라고, 세상의 영혼을 구하러 뛰어나가라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하나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한 마음 하나로 함께 가는 예수님의 운명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당신 곁에 있습니다. 책이 있어요. 어찌 보면은 제목만 보면은 흔한 감성에 호소하는 그런 책이 아니겠는가 하고 보니까 사진 작가의 책이었습니다.
조금 느낌이 달랐어요. 누군가의 곁에서 가만히 있어주는 것. 사진기가 있어야 할 자리가 바로 곁에 있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사진은 결정적 순간의 예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사진작가 임종진에게는 사진은 곁에 있는 것이랍니다. 좋은 장면이 있다고 나만 찍고 떠나버리는 게 아니고 그 풍경에 같이 함께 머물고 곁에 있는 것이 사진이다. 제 나름대로 해석을 했어요. 더 깊게 말하면은 그 사진 한 장 한 장은, 내가 찍어와서 현상을 하거나 보고 있는 이 사진 한 장 한 장은 바로 지금도 그 현장에 있는 것이고, 이 사진에 찍혀있는 이 인물은 바로 그 자리에서 만났던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다. 천천히 바라보고 깊게 공감하면서 느리게 셔터 누르기, 때로는 카메라를 내려놓을 줄도 알기,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진 잘 나왔다고, 나 사진 잘 찍었다고, 그게 아니라 사진을 찍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한 장 건졌다, 막 찍어서 이거 한 장 살렸다, 이거 하려고 사진 찍는 게 아니고, 그래서 사진을 찍는다고 말하지 않고 사진을 한다, 사진한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분의 사진에는 아름다운 풍경뿐만 아니라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아프고 상처받은 사람들.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사람들도 우리와 다를 바 없이 귀한 존재고, 이 사람들과 우리도 다 하나라는 거죠. 아무리 약자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아프고 아무리 가난해도 다 우리와 같은 존재임을 그는 사진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니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마음을 같이하고 사랑을 같이하고 뜻을 합한다는 것도 뜻이 하나 됐다는 거잖아요. 마음과 사랑과 뜻이 하나 되어 가지고 한 마음이 된다고요. 한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마음인지요. 한 마음은 원래 교회 용어인데 한마음 선언해서 가져갔어요. 우리 교회는 한마음 체육대회를 어울림 체육대회로 이름을 바꾸고 한마음 선언에다가 한마음을 양보했어요. 어울림을 가져가라 그럴까 봐요. 어울림 선언이라 하고 한마음은 우리가 다시 가져올까 그래요. 참 한마음 된다는 거, 연합, 일치, 하나됨, 이것은 진리입니다. 근데 이것이 또 얼마나 어려운지요. 한 마음이 되면 더 이상 필요한 건 사실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한 마음 됐다면 더 이상 요구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좋아요. 한 마음만 됐다면. 문제는 마음이 하나 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당신 마음이 내 마음과 똑같다는 것이 믿어질 때, 내 마음이나 당신 마음이 하나라는 것이 확신될 때 사랑은 완성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사도 바울을 통해 권면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연합하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합하라. 왜 이렇게 같은 계속 반복할까요? 같이 되라고, 같이 하라고, 하나 되라고.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에요. 같이 된다는 게, 같은 마음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우면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계속 강조할까요? 여러분, 강조하는 것은 잘 안 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도 얼마나 잘 알죠? 실천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한 마음이 되고 같이 다 가고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됨 어려운 겁니다. 그런 말이 힘든 거예요, 사실은. 가장 정의롭지 못한 정권이 정의사회 구현을 모토로 외쳤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정의사회를 구현한다면서,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제거한다면서, 깡패들을 소탕한다면서 무슨 삼천교육대를 만들었지만 사실은 그들은 더 악한 불의한 정권이었거든요. 자기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내세워 놓고 권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이 같은 하나, 이것도 힘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을 집요하게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마귀라고 합니다. 이 세력의 주인이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절대로 반대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나누어지게 하고요, 부서뜨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하는데, 이 말씀 반대로 하면은 그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인 거예요. 다툼으로 하고 허영으로 하고 겸손하지 않게 하면 그것은 바로 마귀가 우리를 하나 되지 않게 하는 거죠. 마귀는 다툼이 없도록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다투게 해요. 다툼은 뭐냐 하면은 이기적 야망으로 싸우게 하는 것이거든요. 자기 욕심, 자기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남과 분열돼 버리는 거예요. 또 허영이라고 그랬죠. 케노독시안, 자만심, 자기 영광, 헛된 영광을 말해요. 자기 사랑,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이고요. 내가 위대하고 잘났다는 거죠. 세 번째로 마귀가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도구는 교만이죠. 교만의 본성이 뭐냐 하면은 내가 사람들을 나의 뜻대로 마음껏 움직여야 직성이 풀리는 마음 상태예요. 절대로 남 밑에는 못 가요. 내가 대장이 되고 싶어요. 기어코 그래서 하나님에게까지 치고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원죄, 아담과 하와가 제일 처음 지었던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교만, 높아지려고 했던 것,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기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3살 먹은 아이에게서도 배울 게 있다 그랬어요. 지금 이곳에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보다 나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 고백이어야 합니다. 도리어 우리는 네가 뭔데, 네가 나보다 잘난 게 뭔데, 저게 인사도 똑바로 안 하네, 저게 나를 기분 나쁘게 하네 하면서 우리는 가르치려고 하죠. 다스리려고 하죠. 그 사람의 약점만 찾아내려고 그러죠. 아닙니다.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나보다 나은 사람이고 나는 저분에게서 배울 게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자세여야 합니다.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그리스도인의 인격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죠. 우리는 왜 하나 되어야 하는가? 그 얘기예요. 오늘 말씀에 왜 한 마음으로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하는가?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권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절 또 2절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은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볼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격려나 사랑의 어떠한 위로나 성령의 어떠한 교제나 어떠한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말해요. 핵심이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격려, 위로, 교제, 동정심, 자비, 그리스도 안에서 있기 때문에.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읽으면 더 뜻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무엇을 얻었거나 그분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에 얼마간의 변화가 일어났거나 성령의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거나 여러분에게 따뜻한 마음이나 배려하는 마음이 있거든,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삶에 작은 변화라도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하나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어떤 변화라도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 되고 한 마음이 되고 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권면,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21절에 또 기도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 될 때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가, 교회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주님은 마지막 순간에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사모했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말씀을 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 되어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고난도 다 받아보셨을 거예요. 어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믿음 생활해 오면서 다 말 못할 상처 한 개쯤은 안고 있거든요. 그것도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주고받은 내 안의 상처로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또 이겨낼까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리스도의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위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내 몸과 영혼이 그분의 피에 적셔서 내가 위로받고 치유받았다는 거죠. 십자가 사랑의 위로가 더 컸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이 상처가 녹아졌던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위로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고향교회를 가만히 생각해보고 또 이런저런 옛날 사람들이 그리울 때 이 어린이 그 10대 시절에 같이 믿고 기도하고 했던 우리 동료들이나 친구들이나 교회의 어떤 형들, 누나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교회를 너무너무 좋아했고 교회를 사랑했고 교회 오는 것이 너무 행복했고 그 10대 시절에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지만 참 뜨겁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사모하고 밤에 몇 시간씩 통성으로 여름 방학에 모여서 그렇게 함께 지냈던 시간들이 있거든요. 어떤 동네 누나는 그 집이 믿지 않는 집안이에요. 그 저녁에 와서 기도한다고 우리 한두 두세 시간 모이면 그 엄마가 와가지고 머리채를 붙잡고 욕을 하면서 때리기까지 하면서 끌고 나가요. 그런데 그 다음날 되면 그 누나 또 교회 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가족, 우리 엄마, 우리 아빠 구원시켜달라고. 그 어린 시절에 10대, 16, 17 그런 나이에 그 엄마로부터 머리채가 뜯기고 그렇게 매를 맞고 울면서 나와서 또 기도하고 있는 그 믿음, 그 신앙, 그 나름대로 그 어린 시절에 받은 핍박 아닙니까? 근데 왜 그 자리에 그 어린 소녀가 나와서 몸부림치며 기도할까요? 십자가의 사랑, 위로가 있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 모든 것보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더 큽니다.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삽니다 하면서 막 기도하던 그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 지금은 권사님이 되어 있고 지금은 아들이 목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비하면 내가 받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그 10대 시절 뭘 안다고 그렇게 울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었던지 그때 주님의 위로가 우리 안에 넘쳤습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하나 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거죠. 우리 영적 공동체 이 하나됨을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뭐냐? 첫 번째로 각자 나에게 주어진 사역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바로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4절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 되고 한 마음이 되고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그 일을 이루면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내게 주어진 사역에 각각 자기 일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다 여러분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몸, 주의 몸이신 이 교회를 우리의 재능과 우리가 받은 그 선물, 우리의 은사로 섬기라고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다 능력을 주셨다니까요.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각각 자기 일을 돌보라. 자기 일에 사명을 다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 다 맡은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된 공동체, 교회를 하나되게 하고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한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데 있어 첫 번째 우리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라. 내 맡은 사명, 내 맡은 직분에 충성하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고 가르칩니다. 내 일만 잘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또는 더 이걸 확장합니다. 교회 와서 교회 일만 잘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밖에 나가 가정에서 또는 여러분 삶의 터전에서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맨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맨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더불어 함께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구역, 내 선교회만 했다고 끝이 아니고 다른 구역, 다른 선교회도 돌아볼 줄 알고 내가 속한 기관이 아니라 다른 기관까지도 함께 섬길 수 있고 나 지난주에 청소 끝났으니까 오늘 누가 아무리 열심히 청소하고 사람이 없다 해도 나 지난달에 했으니까 나는 안 해가 아니라 이렇게 교회 나왔더니 누가 청소하고 있으면 같이 빗자루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여유와 마음이 기본이란 말이죠. 남의 일을 돌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온 세상에 미칠 기쁨의 소식이잖아요. 내 자신에게만 온 게 아니에요. 온 세상 다른 사람 모두에게 주어진 기쁨의 소식인 이 복음을 들은 우리들은 다른 사람의 일까지 돌아보는 사람들이다. 이 모든 것을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영적 공동체가 하나 되고 이 한 마음으로 이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겸손으로 나아가자 그런 말입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19세기 남아프리카 성자 앤드류 모레이, 여러분에게도 1:1 양육 끝나면 선물했던 책 중에 하나가 그분의 책 겸손이라는 책 읽어보셨을 거예요. 앤드류 모레이는 말합니다. 겸손한 척이 아니라 반드시 겸손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척할 수는 있잖아요. 누구나 믿는 척, 겸손한 척, 착한 척 할 수 있어요. 그 척이 아니고 진짜로 네 안에 겸손이 몸배이도록 겸손 자체가 되도록 하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겸손하라고. 겸손한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겸손이 바로 나가 되도록.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진천입니다. 우리가 우한입니다. 우리가 백성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와 자매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가족, 우리 교회 공동체. 아침에 혹 보셨는지도 모르겠는데 너무 알려고도 하지 마세요. 어느 교회, 인천의 어느 교회 장로님이 좀 실수가 많이 있었네요. 교인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이미 문제가 돼가지고 목사님도 그 일에 책임을 지고 사임을 하셨더라고요. 일은 그분이 잘못하셨는데 교회의 책임자가 사임을 했어요. 뭡니까? 하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누구 한 사람 밉다고 싫어하고 그 사람 잘못 끄집어내서 막 소문냈는데 결국은 온 교회가 욕듣고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통해 여러분 우리 너무나 잘 알지 않아요? 몇몇 목사님들의 일탈이 온 한국 교회를 다 부정하게 만들고 온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온 성도님들을 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가 잘못해요. 실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 저 목사 싫다고 쫓아냈는데 문제는 그 목사만 쫓아낸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 교회 자체가, 그 교회 성도들이, 온 그냥 하나님의 교회가 다 같이 욕듣고 온 교회가 쫓겨난 꼴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함께 하실래요? 라고 제목을 달아봤어요. 우리 서로 같이 할래요? 함께 해요. 우리 같이 갑시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살아나야 돼요. 내게 주어진 사역에 집중하고 다른 사람의 일까지 돌아보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함으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 될 때 교회가 살고 내가 살고 내 영혼이 살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죠. 함께 하실래요? 최근에 제가 알은 게 있는데 이 동네나 우리 여기 사거리 주변으로 누가 이사를 오면요, 각 교회들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고 붙잡는지를 몰라요. 저는 그렇게 이 주변의 교회들이 그렇게 열심히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전도하고 데리고 가고 그런 거를 사실은 잘 몰랐어요. 근데 어느 분을 통해서 제가 들었는데 우리 성도님이 아닙니다. 이사를 왔더니 저 사거리 이제 그쪽이에요. 이사를 왔는데 우리끼리니까 얘기합시다. 새안양 교회가 제일 먼저 잡았더라고요. 이사 온 걸 알고. 그래가지고 새안양 교회를 계속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은 마음에 좀 뭔가가 좀 자기하고 살아오던 교회하고 좀 다르니까 좀 그랬는데 이용하는 가게분이 교회 다니냐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박달동에 있는 교회를 또 한 달 정도를 데려갔더라니까요. 거기다가 또 그 영심교회라고 있어요. 굴다리 가기 전에 영심교회 성도님들이 또 전도해가지고 또 데려갔어요. 그 옆에 또 무슨 교회가 이름을 제가 모르는데 그 교회에 데려가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 교회를 사실은 좀 가고 싶어 하시고 있어요. 그 교회를 또 몇 번을 갔어요. 함께하는 교회도 갔습니다. 누가 전도를 했대요. 석수중앙교회만 전도를 안 했네요. 우리는 함께하라는 걸 잘 몰라. 나 혼자 그냥 교회 겨우 다녀요. 나 한 사람 겨우 시간 맞춰 허둥지둥 오고 내 맡은 거 겨우 할까 말까 해요. 남이 이사를 왔는지 전도를 해야 될지 안 믿는 사람을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거기 지금 눈이 팔릴 일이 없어요. 우리는 목사님부터 책임이 목사인가요? 우리 같이 한 공동체니 같이 욕 들어야죠. 아니, 한 사람 이사 왔는데 이 동네의 주변의 모든 교회 사람들이 다 눈독을 들이고 데려가려고 다 한 달씩 막 두 달씩. 저렇게 하는 거구나. 배웠어요. 우리는 그렇게는 아니라도 이제 3월부터 우리 교회도 전도대를 운영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나름대로 주의 복음을, 주의 명령을 따르는 사명으로 알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의 일환으로 우리 동네와 지역을 위해서도 전도하는 교회를 우리가 좀 올해부터 변화되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함께, 지역과 함께,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예수 안에 하나고 모든 이 땅의 백성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 되려고 우리는 전도하고 그 구원의 일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함께 하실래요? 우리 안에 우리 서로 주고받는 믿음의 인사입니다. 힘드신가요? 함께 해요. 좋은 일이 있어요? 우리 함께 나누어요. 상처가 있고 아프십니까? 같이 아파할게요. 이 말씀 가운데 긍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할 때 이 긍휼이 뭐냐 하면은 유대인들의 의미로 보면은 심장과 내장이 아픈 이에요. 누군가를 긍휼히 여긴다는 건 누군가에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거든요. 그게 유대인들은 심장과 이 내장이 아픈, 그게 딱 우리 표현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진짜 아프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너무너무 견딜 수 없는 슬픔을 당할 때 우리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다고 말하거든요. 이게 긍휼이에요. 교회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성령님 안에 있다는 게 바로 그런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마음이거든요.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러니 한 마음, 한 공동체,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교회, 여러분 가정, 여러분 삶의 자리,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 어느 곳,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곳, 하나됨을 이루는 아름다운 주님의 제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한 마음, 하나된 마음, 한 믿음, 한 사랑 안에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영혼을 붙들어주고 사랑하고,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낮은 곳으로,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그렇게 주님이 가신 것처럼 우리도 낮은 곳으로 가서 함께 나아가자고.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릇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릇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준 전에.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언제나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 내게 주어진 사역, 내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면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줄 수 있는 여유와 섬김과 믿음, 온 세상에 미칠 기쁨의 소식이요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 귀한 공동체 안에 우리 하나 되어 아름답게 섬기고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한 마음, 한 공동체, 한 사랑 안에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도록 우리 함께 섬기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그렇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힘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생하는 이 온 세계에 하나된 마음, 하나된 사랑으로 기도하며 섬기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든 중에도 주님께 먼저 예배하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 언제나 하나된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 사랑하고 섬기고 그 은혜 아래 하나님의 가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하며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주며 무엇보다도 겸손하게 항상 낮은 자리에 처하며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언제나 배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긍휼한 마음으로 이 아름답고 귀한 주님의 공동체를 멋지게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저희들이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고 그리하여 우리 안에도 주님으로 인한 은혜와 사랑이 넘치고 그리하여 우리 안에 힘들고 어려운 모든 부정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의 사랑,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한 마음, 한 사랑, 한 믿음 안에 우리 주님 원하시는 멋지고 귀한 교회로 달려갈 때 성령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친히 받아주시며 주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